사도행전 19장 21절 신약성서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바울이 서밋의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한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말입니다.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서밋 전문 집중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서밋은 정상, 정점, 꼭대기, 최고점이란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서밋을 세우시고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렘넌트에게 하신 약속이십니다.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이것을 빨리 깨닫는 렘넌트가 있고 늦게 깨닫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십니까? 서밋으로 세우신다고 하신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제대로 보는 한 사람을 현장을 살릴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적 서밋의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서밋 전도, 모르면 제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는 복음을 받아야 할 엘리트와 인재들이 많습니다. 현재 몰몬교와 모슬렘이 가장 이 엘리트, 대학 현장에서 이 엘리트들을 많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밋으로 서서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인재를 배출하고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사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몰몬교와 모슬렘 이들이 대학교 앞에서 기숙사 학사 전략을 학교 앞에서 이제 집을 차려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미션홈 전략을 펼칩니다. 우리 또한 나아가 현장과 가정을 살릴 미션홈 전략을 학교 앞에 펼치고 병든 인재를 살리기 위한 힐링 스테이가 필요합니다. 서밋 선교, 모르면 선교를 실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엘리트, 이 후대 전략을 위하여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재를 만날 때마다 또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선교를 위해 로마 가기 전에 회당에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의 두란노 지역에 갈 때도 바울은 이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10절에 2해 동안, 2해라는 기간 동안에 전도운동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뽑아내서 훈련을 시켜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한 번씩 듣게 하였습니다. 이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120장로, 300중직자, 3000 제자라는 목표를 두고 있죠.
왜 삼천 제자입니까? 부평구 전 지역에 모든 사람이 한 번씩 복음을 듣게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한 번씩 영접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거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복음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하나님 자녀가 되냐 안 되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 제자, 우리는 부평구 전 지역에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삼천 제자라는 목표를 두고 있죠. 우리 역시 복음을 받지 못한 인재를 살리기 위해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서밋. 우리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랩런트들은 모두 한 명 빠짐없이 이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집중의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서밋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이 응답은 언제까지 오냐? 영원까지 옵니다. 우리가 24시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면 이 속에 나오는 것이 기능의 서밋입니다. 기능의 서밋이 무엇입니까? 학생은 학업, 직장인들은 직업, 또 기능인들은 기능, 나의 학업과 직업과 기능 속에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는 응답,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렘넌트들 또한 이 축복을 얻었죠. 다니엘 지혜로서, 요셉은 총리가, 이삭은 셈의 근원에, 불신자들은 따라올 수 없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학업과 직업, 기능, 이 기능의 재창조의 축복, 기능의 서밋이 되어진다면 이 축복 가지고 내 기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서밋입니다. 문화의 서밋에 서게 되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마지막, 올 한 해 우리 교회 원단 말씀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계복음화 강단에서는 치유 전문 집중학교와 서밋 전문 집중학교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많은 랩런트들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미래에 그리고 이들이 서밋 전문이 되도록 집중시키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밋 전문 집중학교예요. 이 시대를 향한 응답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인가요? 말씀에서 RUTC라는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RUTC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수첩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강단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혼자서 개인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기에도 제가 중고 시절에 수련회 갔는데 그 당시 수련 때 메시지 시간 이후에 현장팀 사역이라고 현팀 메시지 시간에 처음으로 유 목사님께서 기도 수첩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지 몇 년 후에 기도 수첩이 나오게 됐어요. 서밋 전문 집중학교 이거와 치유 전문 집중학교 이 시대를 향한 응답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에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 랩런트들 제자들이 서밋 전문이 되도록 집중시키는 이 응답을 얻으시고 또 영적 서밋과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에 서시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밋 운동을 통해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발견하는 시작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